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화면과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네,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 참 많이 기다리게 해드렸고,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음, 그러나 또 한 분의 한 학생에 의하면은 휴강은 명강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끔 이렇게 갑작스러운 휴강도 쉼의 그러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이용해서 좀 복습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우리 진선영 어, 이 미디어 부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틀어주시는 음악, 그 다음에 천연계 이런 것들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더 유효적절하게 그 세천사의 그 기별이 담긴 그런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아마 찬미가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225장인가인데 대천사요 이기별 전하라고 하는 그 찬양을 그 중창단이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네요. 좀 제가 부탁드리기는 요 세천사의 기별이 주어질 때는 고찬미만 좀 그 거의 끝부분에 아, 좀 이렇게 한번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14장 일곱 번째죠. 네. 자, 우리는 14장 지금 본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세천사의 기별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기별과 연결시켜서 공부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지난 시간들에게 이제 지난 시간들에서 공부한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아, 이 증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개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또 하나,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안식에서 재림 교인들에게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분명한 그 안타까움의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저희 교회 안에 이 기별이 많이 에, 세천세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연결하여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에, 이런 것에서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세천세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헌들을 제가 살펴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이 와이세 그 강조에 비해서 예언의 신의 그 많은 강조에 비해서 어, 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본 거에 다인데요.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많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자,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7절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한 복판에 심판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음이라고 할 때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예, 그 뉘앙스를 끼치죠. 심판받는다. 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아, 언급이 첫째 천사 기별의 한 복판에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대로 어, 요, 그 세천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 서론 14장 6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이고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들이 다 영원한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도 복음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영원한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조사, 여기에 나오는 심판은 과연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걸까? 대쟁투 423쪽에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했고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아,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나오는 심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예, 다니엘 8장 14절하고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조사 심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재림 전에 있는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과 계시록 그 14장 7절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같은 얘기다라고 같이 이해해야 된다고 정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의 정결이 나오는데 이 정결이 아, 니츠다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성소 정결이 어느 때 있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레이기를 보니까요. 레이기의 대속죄일 제7월 10일 티시리얼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의 성소 정결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과 아, 레이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정결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테헤르라고 돼 있는데요. 70인역에는 이 니츠다크하고 테헤르가 똑같이 같은 단어로 번역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에, 다, 그 단어만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00주야 끝인 1844년에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기 살아남는 이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복습으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457년서부터 2300주가 지나면 1844년이고 바로 이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가 조사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에, 이 마지막 때죠. 이 재림 직전에 있을 심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해돼야 되는 거고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려면 유대 7대 농사절기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표상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농사를 7대 절기에 맞춰서 에, 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7대 농사 절기에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스케줄을 여기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 이 땅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일들을 어떻게 스케줄링 하셨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봄절기, 가을절기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죠. 그래서 봄절기, 네절기, 가을절기, 세절기.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오셨고, 무덤에 죽으신 후 무덤에 있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게 이제 요제절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50일 만에 오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셨고요. 여름 길고 지루한 여름에 중세 암흑기가 왔고요. 이제 가을절기에 들어서면서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그 나팔절은 대속절이 다가오기 전에 아, 부는 나팔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대속제의를 조사심판으로 본다면 재림 운동이 먼저 있고요. 조사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초막절이 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어, 대략 조사 심판이 어디 부분에 시작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적으로 볼 때도, 성소를 볼 때도 이렇게 성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이해된다면은 성막들이 칭의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바로 성화의 단계고 지성소가 영화의 단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서 결국은 이 지성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결론 부분이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인데 이것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조사 심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완성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 짓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그러한 모든 그 과정이 맞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침표가 찍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심판이 복음적인 차원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잘못된 기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 다 오해를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 이단시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는 그 변증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이세천세의 기별을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세천세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고 그 영원한 복음의 첫째 천세 기별의 한 복판에 있는 이 조사 심판이 정말 복음이냐라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그냥 정죄적인 어떤 심판이냐? 아니면 이 복음적인 심판이냐? 구원을 위한 하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확증을 하는 그런 심판이냐?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돼야 되는데요. 자,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 에,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 심판이 조사 심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는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은 재림전 심판이 되겠고요. 악인들의 심판은 재림 후에 천년기 동안에 바로 성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부여하셔서 성도들이 살펴보도록 할 수 있는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사 심판에 지금 여기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요 심판은 에, 재림전 심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먼저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인을 치고 인을 친 자에게는 그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일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라. 내 성소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서부터 이제 이 심판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각시대 대쟁투 480쪽에는 이 부분을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 은사를 입은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제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 때 그때 이루어졌던 성서 정결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거절한 사람들은 이 대속죄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의 속죄 사업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 이루어졌던 구약 시대의 성소 정결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어, 제물에 전가한 그런 존재들만의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빨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돼 있다고 그랬죠? 언제라고 그랬어요? 천년기 후에요. 재림 후에 천년기 동안. 그러나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요 조사 심판은 재림 전입니다. 완전히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대쟁투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어, 이 다니엘 그 8장에 나오는 성소가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성소 정결, 조사 심판, 대속죄, 하늘의 대속죄 이 사역이 다니엘 7장에서 그 모양이 드러나거든요. 예. 그 다니엘 8장과 다니엘 7장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 있죠. 예언은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래서 어, 다니엘 2장, 다니엘 어, 7장, 다니엘 8, 9장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면서 그 서로 연관성, 패러럴 원칙을 제시하죠. 그래서 에, 그 반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네 마리 짐승 나오잖아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 페르시아고 표범은 헬라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는 에, 바로 이 용은 노마를 가리키잖아요. 자, 이게 다니엘 8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다니엘 8장에서는 바벨론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 8장을 다니엘이 계시를 볼 때는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메데 페르시아서부터 하기 위해서 숫양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숫양을 물리쳤던 서쪽에서 날라온 수염소가 헬라죠. 그래서 평양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 열 뿔이 있고 그 열 뿔에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요. 다니엘 8장에는 이 수염소가 가지고 있는 큰 뿔, 알렉산더죠. 그 뿔이 꺾이면서 네 방향으로 뿔이 나눠지죠. 에, 그것은 표범의 네 머리하고 같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카산드로, 리시마코스, 셀리쿠스, 프톨레미마우스. 그리고 그 네 뿔 사이에서 작은 한 뿔이 올라왔어요. 그게 점점 커지더니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지고 만행을 저지르죠. 자, 그래서 여기 헬라 다음에 로마가 오고 로마 다음에 작은 뿔이 오는데 다니엘 8장에서는 헬라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함께 섞여서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든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은 뿔이 결국은 이 작은 뿔이 나오는 다니엘 7장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늘의 심판이 나와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나오고 다니엘 8장에서는 요 작은 뿔의 이제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2300주의 약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요 하늘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성소 정결. 요게 같이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다니엘 8장의 성소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 펼쳐지는 심판은 성소 정결인 조사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 7장 넘어갑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했죠. 이제 이것은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의 모습. 왜냐하면 7장 10절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이 재판이 바로 뭐라고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성소정결인 조사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심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 7장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 자, 지금 이 조사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다니엘 7장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성도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하여 다루어지는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입증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계시록 7장 이 끝부분에서요. 성도를 위한 신원이라는 거예요. 신원은 예, vindication, 다시 말하면 옹호, 예, 중보, 예, 변호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조사 심판은 성도들을 죄인도 있지만은 그 죄를 회개한 그 성도들, 예수님을 붙들고 그 달려온 그 성도들의 죄를 이제 변호하고 없애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왜 복음이냐? 예,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 시민권을 부여하는 심판이에요. 얼마나 기쁜 예, 그러한 소식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미국에 와서 신분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정말 가진 예, 그 고생 끝에 결국은 이제 그 미국 시민권을 땄다. 영주권부터 따지만은 땄다. 그럴 때 예, 법정으로 나와서
선소하고 심의권을 받아라 라고 메시지가 왔다면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예, 이제 재판장에 가서 그 죄를 정죄받아 예, 징역을 사는 또 어떤 형벌을 받는 그런 재판에 통고라면 기분 나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겠죠. 그러나 아, 이제 시민권을 받으러 와라. 넌 정식적인 미국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통고를 받았다는 것처럼 너는 이제 죄가 많지만은 이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는 어떤 분명한 이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해주는 심판.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첫째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원이 어떤 신원이냐? 히브리서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 하늘 지성소에서의 이 신원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히브리 8장 1절에 그 대제사장이 그 하늘에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9,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렇죠? 자, 히브리 9장 24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누가요? 그분이 어디에서요? 지상 성소가 아닌 예, 하늘 성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심판인 이 하늘 대속죄를 벌이고 있는 이 사역은 분명히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보고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 두 번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심판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다고 하는 선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위대한 우주를 향한 공포, 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주를 향하여 선언해 주시는 이 귀한 심판이 얼마나 복음인 것인가를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것 없이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잘 풀어 알려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이 먼저 이 부분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기별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